기본적인 내용과 또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두마을도에서 지도하고 계시고 한국마을선을 지도하시고 제가 이제 진주에 강의를 나가는 곳이고 여기 이제 제주 치유숲에서 주관했습니다.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위파사나라는 게 부처님 당시 때 쓰던 발리어로서 위라는 단어하고 빠사나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라고 해요. 위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아니면 특별하게라는 뜻이 있고 수행과 관련 짓자면 사실대로 바르게라고 살 수 있습니다. 빠사나라는 단어는 원래는 본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 대상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알기 위해서 특징, 성품 이런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 그것을 빠사나라고 해요. 빠란 단어 자체에 조금 밀착하고 이런 뜻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떠한 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는 행위를 그냥 본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보통 관찰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어떠한 것을 사실대로 바르게 잘 알려면 들어가서 봐야 되죠, 그죠? 겉모습을 보면 안 되고 꿰뚫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될 때는 통찰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통찰, 관찰로 보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특별하고 다양하게 사실대로 바르게 관찰하는 수행,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 때문에 생겨나는 지혜가 위파사나 지혜죠. 그럼 중요한 게 방금 어떤 것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여기 보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아닌 것을 예를 들어 볼까요? 형체. 어떠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빨간색을 그려놓고 계속 마음을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체를 마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명칭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않겠지만 코카콜라고 이렇게 명칭만 계속 되뇌는 것도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실제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어떠한 것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신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 이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 신체와 관련된 현상, 성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딱딱함, 반대되는 거, 무름, 거침, 미끄러움 이런 것들 아니면 눈물, 콧물, 땀 흐를 때 흐르는 거 성품 그 다음에 따뜻한 성품, 차가운 성품, 뜨거운 성품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성품, 팽팽한 성품, 홀쭉한 성품 이런 것에 형체가 있나요? 딱딱함이란 것에는 어떤 형체를 따지는 게 아니죠. 성질이죠, 그죠? 차갑고 뜨겁고 움직이고 전부 다 어떤 성질이에요. 그러한 성품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7살 정도 이상 되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겠죠, 그죠? 딱딱해, 그죠? 차가워, 그것 그대로 관찰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적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정신적 현상 중에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썩냄, 탐욕, 질투, 인색, 사도께서 말씀하신 번뇌라고 일컬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죠. 좋은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베풀 때 생겨나는 것을 탐욕 없음 경전용어로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일으킬 때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함께 생겨나는가 하면 썩냄 없음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할 때 참을 때 생겨나는 마음이 또 마찬가지예요. 썩냄 없음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인욕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전에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생겨나는 썩냄 없음을 자애라고 표현하고 우리 방금 말한 어리석음 없음이라고 하는 지혜 이런 것들도 정신적인 현상이고 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같이 생겨나는 것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그죠? 또 의도,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마음속에 하려고 해라고 부추기는 성품인 의도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성품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정신적인 현상, 물질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대상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위파사나 수행한다면서 막 형체를 빛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그죠? 형체만 이렇게 되뇌고 있다든지 위파사나 수행 안 돼요. 구체적인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관찰해야 됩니다. 왜 관찰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하죠. 스님 위파사나 수행 왜 해야 됩니까? 방금 사회도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이익 얻기 위해서. 사도가 설명했죠, 그죠? 번뇌를 제거하고 슬픔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고통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물론 뭐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행위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를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괴로움이 없도록. 그러면 문제는 이제 불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괴로움을 없애는데 다른 종교 같으면 괴로움 자체를 문제 삼아요. 예를 들면 배가 아픈데 진통제 먹는 거와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안 그렇대요.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까지 제거하는 이런 가르침을 펴셨어요. 그냥 진통제만 안 먹인다. 배가 왜 아픈가 자세하게 따져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배가 안 아프게 하는 중이에요. 따져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충분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구해 보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집착은 이제 사성제선 다른 말로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가 매우 강하게 심해진 상태를 집착, 취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통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집착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는 수행, 관찰하는 수행,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대목을 저희는 호두말에서 한 20-30분 설명해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도 크고, 집착이 작으면 작을수록 괴로움이 적고, 집착이 아예 없다면 육체적 고통은 있겠지만 정신적 고통은 아예 없다.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자신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 물질과 정신은 실제로 매우 빠르게 생멸한대요. 우리 이 지금 전구가 이게 교류, 전류잖아요. 1초에 몇 번 꺼졌다 켜졌답니까? 과학 상식적이죠. 60 헤르츠 하는데 1초에 60번 얘가 아마 이게 아마 교류라서 점점 세졌다가 점점 약해졌다가 끊어지고 불이 꺼졌다가 다시 점점 밝았다가 다시 점점 약해서 이렇게 점점 꺼지고 있어요. 1초에 60번. 우리 눈이 그것을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까?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는요. 네, 지금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제의 마음도 내 마음, 그죠? 10년 전의 마음도 내 마음. 실제로 안 그렇대요.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도 1조 번 이상 생멸한다라고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어요. 몇 번요? 1조 번. 눈 한 번 깜빡하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1초 안 걸리잖아요. 그죠? 1초 잡아도. 물질은 그것의 17배 정도. 그래도 매우 빠르다. 그죠? 1조분의 1초 곱하기 17, 20으로만 잡아도. 예. 그렇게 매우 빠르게 생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항상하다고 집착하고 항상하다라고 거머쥐는 거죠. 항상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거머져요. 행복한 것이야, 좋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여러분들 몸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늙지 마. 명령 내려서 그 명령대로 몸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병들지 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죽지 마.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줘요. 제일 중요할 때는 안 따라줘요. 마음도. 여러분들 실제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어떤 괴로운 생각 이런 것이 괴롭힐 때 제발 생각 좀 하지 마.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잘 따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중요할 때는 내 자기를 안 따라줘. 그것을 무아라고 표현해요. 나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품을 무아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진아,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항상한 거야, 좋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집착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집착한 대로 물질과 정신이 안 따라주죠. 내가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집착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될 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나의 것, 항상하다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해서 집착인 원인을 제거해서 게으름까지 제거하는 이러한 수행이 이빠사나 수행입니다. 왜 관찰합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찰합니까? 물질 정신인 언제 생겨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방금 설명해드린 물질 정신이 언제 생겨날까요? 방금 말씀드린 딱딱함, 움직임, 탐욕, 성냄 이런 것은 언제 생겨납니까? 마음을 일으킬 때. 왜? 모든 경우가 포함되도록 6가지로 나누어서 대답하시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가 포함되도록 6가지로 나누어서 물질 정신이 생겨나는 때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닿을 때, 알 때, 대부분 여기 다 포함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서 있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설하신 거예요. 지금 씹을 때, 마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설하시는가 하면 대변 볼 때, 소변 볼 때, 그때도 물질 정신이 생겨나겠죠, 그죠? 그때 관찰하지 않으면 나야, 내 몸이야, 어떠해라고 집착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때 물질 정신이 생겨날 때 어떻게 관찰합니까? 자, 관찰하지 않으면 신기해요. 마음이 1조 번 이상 생멸하는데 그냥 생멸하지 않고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생멸한대요. 보자마자 보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는 마음, 보아서 아는 마음,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이렇게 그런 단계 거치면서 형체가 드러나고 명칭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집착한다고 해요. 그렇게 형체나 명칭이 드러나기 전에 단지 보아서 아는 것 정도, 단지 들어서 아는 것 정도로만 끝나게 하는 게 이빠사나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볼 때 보자마자 본다, 봄이라고 관찰하면 단지 보는 것 정도에서 끝난대요. 무엇을 봤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인식 과정이. 됐죠? 냄새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듣는다, 들린다라고 관찰하는. 맡을 때도 맡는다, 먹을 때도 먹는다, 씹는다, 닿을 때도 다음, 알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도 생각.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윗바사나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 수행하실 때, 앉아있을 때,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닿고 생각, 무엇이 분명하지, 무엇을 관찰하지라고 좀 관찰하는 대상을 결정하지 못한 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 수행 방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대상을 하나 두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대상이 생겨나면 그것을 관찰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예를 듭시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옆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핸드폰에 열중하기 때문에 바로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는지, 그냥 누가 지나가는 것 정도만 알지 누가 지나갔는지라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때 그 학생에게, 그 여인에게 사인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겠습니까?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네, 누군지 구체적으로 형체나 명칭이 되는 게 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거나 지금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은 대상은 저절로 집착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하지 않은 대상은 그 성품 자체로 집착하지 않아요. 방금 제가 예를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일에 지금 집중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들었다라는 정도지, 지금 제 본문도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다른 거에 지금 집중해 있으면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저절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분명하게 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저절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분명하게 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다. 다른 표현을 할게.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물질 정신 대상은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관찰하면 된다. 이 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앉아서는 여러분들 지혜가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하게 안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을 때 같으면 앉아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을 기본으로 두고 그보다 더 분명한 대상이 드러날 때마다 관찰하고 다시 자꾸 베이스 캠프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면 빨리 좀 비파사나 지혜가 향상되세요. 처음부터 앉아서 보는 거 다 관찰하고 듣는 거 다 관찰하면 조금 힘들어요. 우리 처음부터 초등학생 앉혀놓고 대학생, 고등학교 미적분, 대학교 이런 거 학부모님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쉬운 것부터 관찰하기 분명한 것부터 하면 나중에 지혜가 향상되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분명하고 알기 쉬운 법부터. 정신법보다는 물질법이 좀 관찰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정신법은 형체도 없고 생멸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질법 중에서도 앉아있을 때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때 숨을 들이쉬면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쉬면 꺼져 들어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분명해. 그래서 이제 마시수행 방법에서는 부품과 꺼짐을 기본으로 갖춥니다. 앉아있을 때는 원칙은 배꼽 부근이에요. 배꼽 부근에 마음을 두고 숨을 들이쉬면 위치는 구체적으로는 관계없어요. 윗배일 수도 있고 아래배일 수도 있고 어떤 부위를 일부러 하실 필요 없어요.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는 것을 처음부터 명칭을 마음속으로 부푼다 혹은 부품이라고 명칭 붙여서 부푼다. 배가 꺼져 들어갈 때는 꺼져 들어가는 그 움직임을 기본으로 해서 홀쭉함 이란 것 등을 꺼진다 혹은 꺼짐 본인이 편안한 명칭을 붙여서 부푼다 꺼진다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가 마음이 부품 꺼짐에만 잘 안 있어요. 달아나요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달아나면 심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좀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관찰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그 마음의 현상이 심장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심장에 마음을 두고 생각함 이것도 명칭 붙일 때도 제가 이렇게까지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함 명칭 붙이는데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돼. 생각 이렇게도 안 돼요. 너무 느리셔도 안 돼. 생각 이거 너무 느려요. 좀 적당하게 구분 지으면서 차분하게 마음속으로요. 생각함 망상함 요 정도 속도로. 망상이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함 망상함 이렇게 하다 보면 부품 꺼짐이 드러나요. 그것이 망상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다시 부품 꺼짐 들어가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수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앉아있으면 부품 꺼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부푼다 꺼진다 관찰하다가 망상이 생겨난 걸 알았어요. 그럼 심장에 마음을 두고 생각함 망상 관찰하는데 다시 부품 꺼짐이 드러나요. 그럼 다시 또 부품 꺼짐 관찰하시면 돼요. 스님이 안 사라지면요 한 8번 방금 8번 했죠. 숫자는 헤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함 망상함 한 12번 정도까지 했으면 냅두고 다시 부품 꺼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반겨줘요. 그럼 다시 부품 꺼짐 관찰하시면 됩니다. 좀 망상이 오래 진행 다음에 친구하고 만나는 망상까지 진행됐을 때 알면 구체적인 망상 명칭을 붙이셔야 돼요. 만난다 친구 모습을 보면 본다 친구하고 얘기하면 얘기함 이렇게 뭐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면 좋아함 그때 알게 되었으면 좋아함 싫어하면 더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냄 하면 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명칭이 좀 그하기 때문에 불편함 이런 등으로 그 해당되는 명칭을 붙여서 그 마음을 관찰하고 다시 부품 꺼짐으로 돌아와라. 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망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괴로운 느낌.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그러면
그것이 분명해서 마음이 가요. 그러면 그것도 분명한 대상이니까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아요.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망상도 없고 졸림도 없고 관찰 잘 돼요.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괴로운 느낌 관찰해서 법을 얻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곳에 마음을 잘 두고 아픔 이렇게 미얀마 말로 하면 이게 나대에서 좀 명칭 붙이기가 좋아요. 원래 동사 원형을 써요. 아프다.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아프다 이거랑 아픔이랑. 아까 전에도 부푼다, 꺼진다 동사 원형 써요. 미얀마는. 한국어로는 말이 길어지니까 뭐 뻐근하다 네 사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픔 절이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절임 이렇게 쑤시면 수심 이렇게 방법대로. 조금 아프다고 자세를 휙 바꿔버리면 수행이 제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관찰을 부푼다 꺼진다 하면 그렇게 한 번 관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윗바사나 지혜 아니면 윗바사나의 힘이랄까요? 마음의 힘이랄까요? 윗바사나 수행 단계가 하나씩 증가돼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증가돼요. 대상은 다르지만 관찰하는 마음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돼요. 또 연속되면 연속될수록 뭐죠? 기하급수적으로 몇 구습처럼 이렇게 2배, 4배 이렇게 증가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푼다, 꺼진다 레벨이 수행이 1, 2, 4, 8, 10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망상이 한번 생겨나면 제로. 다시 또 1, 2, 3, 4 수행이 향상되다가 또 아프다고 자세를 휙 바꿔버리면 수행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수행이 제로. 아깝잖아요. 수행 레벨을 100까지 끌어올렸는데 수행 레벨을 너무 힘들면 안 되시니까 한 10,000까지 되면 뭐 이렇게 깨달음이 도달한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 겨우겨우 100까지 만들어 놨는데 관찰하지 않고 아프다고 자세를 휙 바꿔버리면 제로. 다행히 여러분들 좀 그 위안을 삼을 것은 한번 갔던 길은 그래도 처음 갈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곳에 도달한다. 대체 여러분들 수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그렇게 여러분들의 우리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으면 아프다고 바로 자세를 바꾸지 마시고 아픔 저림 관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 두고 다시 부푼 꺼짐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바꾸려 하는 의도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생겨나요. 그러면 그 심장에 마음을 두고 바꾸려 함 관찰하면 신기하게 바꾸려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안 바꿔도 돼요. 다시 또 부푼다 꺼진다 아픔 관찰하면 돼요. 또 아프죠? 그럼 또 아픔 다시 돌아오고 또 바꾸려 할 때 바꾸렴 해도 그 바꾸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하게 아프면 그때는 다리를 천천히 펴거나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찰하시면서 바꾼다 편다 다시 굽힌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수행이 안 끊어집니다. 수행의 레벨은 계속 향상돼요. 그래서 일부 수행자들이 스님 너무 아픕니다. 수행이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프다고 수행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관찰만 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거듭 설명하지만 망상도 없고 졸림도 없기 때문에. 일부 어떤 수행자들은 수행이 조금 향상되면 이제 아픔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터뷰 보고할 때 스님 차라리 아프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차라리 아플 때는 망상도 없고 졸림도 없는데 안 아프니까 조금 더 졸린 것 같고 망상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생겨나는 대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푼 꺼짐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겪는 게 졸리시면 원래 이제 부분 꺼짐하다가 다른 대상으로 좀 바꾸셔야 돼. 앉음 다음으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 되면 졸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앉음 다음 대상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눈을 뜨시고 앞에 있는 밝은 곳이나 보고 보인다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파사나 수행하는 좌선할 때 앉아서 수행하는 것의 계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우리 저기 정소정 대표님도 설명했지만 마시수행 방법에서는 조금 행선을 조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파사나 지혜의 향상 아니면 우리 마음의 개발적인 측면으로 보면 특별히 균형 맞춰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중의 성품이 하나, 그 다음에 정진의 성품이 하나. 그러니까 너무 정진, 노력만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들떠요.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향상되면 졸려요.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뭐 믿음과 지혜. 그래서 이 경행이라는 것을 좀 해줘야 노력, 정진의 성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바탕으로 좌선으로 이어가면 산매도 오래 지속되고 균형을 잘 맞춰줘서 수행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시 수행 방법 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경행을 예를 들면 1시간, 좌선 1시간 이렇게 지도합니다. 자, 경행할 때는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갈 때 오른발을 마음으로 알면서 오른발이라고 명칭 붙이면서 일치하도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수행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한 며칠이나 아니면 하루나 열심히 잘 수행하면 그 다리가 보통 세 부분인데 그 중에 두 부분 들어서 앞으로 가는 것까지 등, 내리는 까지를 내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명히 자기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날 때 등, 내림 혹은 등, 놓음 관찰하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수행하시게 되면 들고, 가고, 놓는 것으로 3단계까지 구분됩니다. 그러면 등, 감, 놓음 이렇게 경행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관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일상생활 하실 때도 엄밀하게는 관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집착해요. 집착한다는 말이 그곳에 전부 다 번뇌가 잠재돼요. 이 번뇌가 잠재드는 게 뭐가 좀 그거 합니까? 뭐가 좀 중요합니까? 네. 볼 때, 들을 때 등의 일상생활 하실 때 관찰하지 않으면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듯이 사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놨다가 다른 거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펴서 보면 사진 보시죠, 그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듣고 일상생활 할 때 관찰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 말은 이제 조건은 여러 가지로 형성되겠죠. 특별하게 다른 볼 게 없거나 들을 게 없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전에 사진 찍어 놓았던 것을 다시 보는 것처럼 이전에 그 관련된 대상을 돌이켜서 망상해요. 생각해요. 떠올려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알면서 관찰하셔야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무너지더라도 그 대상이 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좀 적겠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 들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중수행 오셔서도 문을 열 때 열려함, 뻗는다 이렇게 닫는다 다음 돌리려함. 즉 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려함, 그러면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자꾸 관찰하기 때문에 없어져요.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많이 생겨나야 그것 때문에 돌리려는 몸에 물질이 생겨나서 몸 동작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자꾸 관찰자가 돌리려 함이면 돌리려 하면서 그 물질이 끊어져요. 끊어져서 못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려 함. 네. 그러다가 의도를 해서 돌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못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일상생활 못 하세요. 여러분들 상사분이 와서 뭐를 몇 시까지 하고 뭐를 몇 시까지 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들린다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린지 못 들어요. 몇 시까지 못 들어요. 여러분들 저게 쫓겨납니다. 어떤 분이 운전할 때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섰대요. 신호등에 섰대요. 그래서 신호등을 보고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파란색이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차를 몰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본다.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를 안 몰고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빵빵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있어요. 사도께서는 자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는 특별히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도 되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막 배우자 그분이 막 얘기하면 들린다. 마음속으로 들린다. 원래는 부부싸움 할 때 그분 말에 또 애 때문에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은 부부싸움 하실 때 정도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하시면 좀 말하는 분이 지쳐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빠사나 이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하실 수 있는 만큼 조금 천천히. 선풍기 빨리 돌 때 날개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선풍기 날개가 몇 개인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방법. 네, 정지시켜야 돼요. 천천히 돌려야 돼요. 두 번째 방법. 한 가지 방법 더 있는데. 네? 이렇게 선풍기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장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주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없죠.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지하철 갈 때 상대편에 사람이 누가 탔는가 알려면 그 방향으로 자기 이렇게 휙 돌리면 순간적으로 이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 물리 시간에 뭐 이렇게 몇 명이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물질 정신이 매우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때에서 그것을 잘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방금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문을 여닫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겠어요? 비유를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조금 동작을 천천히 하는 거. 평상시 이렇게 했다면 천천히. 그러면 마음이 여기 가요. 열고 옷 갈아입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명칭도 붙이고 관찰하면 좋지만, 할 수 없으시면 그 정도는 조금만 동작을 천천히 해서 알면서 이렇게 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번뇌도 조금 덜 생겨나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천천히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빠사나 평상시에 이빠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이빠사나제가 매우 예리해지면 좀 빠르게 동작해도 마음이 다 따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됐죠?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특별히 시간 낼 데가 없대요. 그래서 출퇴근을 나는 무조건 지하철로 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출퇴근할 때 무조건 오른발, 왼발, 간다 이렇게 관찰하겠다. 왜? 그래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안 됐지만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출퇴근할 때는 다른 망상 잘 안 생기는데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뭐 사건 안 풀리면 탁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마리가 있으면 막 적으시고. 대표적인 예가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조금은 다혈질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술자리를 가지시는데, 이제 보통 옛날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술상을 엎었대요. 그 정도로 다혈질이세요. 어느 날 또 친구분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또 한 친구분이 정치 이런 거 관련되어서 좀 터무니없는 이런 말을 막 해가지고 또 마음이 발동해요. 술상을 엎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책상을 잡았는데 썩냄 이 쉽지 않아요. 산불 났는데 그것을 이러한 이 불로, 얼마나 이 물의 힘이 강하면 산불 났는데 휙 부어서 그 산불이 꺼지는 거예요. 술상을 엎으려고 하는데 책상을 딱 그 술상을 잡았는데 썩냄 이렇게 되더래요. 그리고 손을 내려놨다고요. 이 이익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시면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로 요약해라. 이빠사나 하나로 해라. 그거 할 때 그것만이라고. 사도께서 설명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 다시 따라와서 자꾸 괴롭히고,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해야 될 것은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시간에.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꼭 걱정하거나 이렇게 계획하지 않을 시간에 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또 괴롭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 할 때는 그것만, 뭐하고 갈 때는 가는 것만, 볼 때는 보는 것만,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설거지 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시장 갈 때는
미리 살 거 적어 놓으시고 오른발 왼발 너무 천천히 가면 여러분들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보통으로 가는 자기 몸에 마음을 두고 간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아파트에 한 4년 정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무슨 볼일이 있어 시내 쪽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나갈 때 결의를 하고 가요. 15분 정도는 이리저리 안 둘러보고 이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관찰하면서 가겠다. 결의를 하고 15분 동안 탁 마음을 탁 자기에만 기울여서 탁 갔다가 볼일 보고 탁 오면 마음의 그 뿌듯함, 그 뭔가 집중됨, 고요함, 산만하지 않음 이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 1분이라도. 그래서 그것 할 땐 거듭만. 그런데 또 책 볼 때 뭐 본다 하시면 책 내용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 의식을 꼭 사용하실 때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 책 볼 때는 책 보고 업무하실 때는 업무에 집중하시다가 그것 말고 특별히 뇌를 의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앉아서 부품 다 꺼진다 하시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른발 왼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할 때는 그것만. 아시죠? 그죠?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것만. 이빠사나 스윙은 이렇게 사도께서 설명하신 대로 중생들을 번뇌를 없게 하고 슬픔 비탄 극복하게 하고 고통 근심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이란 게 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관찰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이러한 때들을 제거해주는 좋은 정신작용들 이것이 도예요. 도. 제거한다,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 바른 노력, 바른 책임, 바른 삼매. 팔정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사정제 팔정도. 그때 팔정도라고 하는 그 정신작용이 바로 여러분들 관찰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과 함께 생겨나서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그 번뇌들을 제거해주는 법들. 그래서 옳은 방법, 도를 터득하게 생겨나게 하고 나중에는 열반이라고 하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질 정신이 아닌 물질 정신이 사라진 진짜 행복이라 일컬어지는 생겨난 것이 아니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러한 행복까지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한 서울 갈 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서울에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구나 대전도 도착하는 것처럼 사회도께서 설명하신 또 저희가 조금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세간적인 이익, 뭐 정신 능력의 향상, 마음의 힘의 향상, 결정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 것,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세간적인 이익도 많기 때문에 이빠사나 수행을 조금 잘 실천하셔서 여러 가지 이익을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파사나 수행에 관련된 내용은 이상이고 실제로 조금 수행하는 모습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설명해 드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용변 보러 오시면 용변 보러 오시고 잠깐 앉아서 부품 다 꺼진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오른발 왼발 관찰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3시 이렇게 해서 잠깐 문답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